우리 안종호 목사님이 특송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869페이지 1절부터 17절까지 번갈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느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할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사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인생은 짧고 주의 영광은 길다. Life is short, glory is forev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길고 긴 여름이, 특히 금년 여름 엄청 더웠어요. 제가 뭐 평상시에 에어컨을 그렇게 안 켜는 사람인데 금년 여름 에어컨 뭐야? 잠시 틀었다가 잠시 끄고 막 이렇게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금년 여름이 길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계절이 이젠 바뀌었어요. 어느덧 모르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아직도 낮에는 아주 따가운 햇살이 비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한 12년 했는데 항상 이때가 되면 가을 학기가 시작이 8월 말입니다. 마지막 주말이 가을 학기인데 이제 9월 초에 강의를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조정해주고 이러면은 이 뭔가 이렇게 뭐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가?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닌가? 가을에 나사가 뭔가 하나 허전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 아닌가. 뭔가 이 좋으면서도 허전함을 느끼는 계절이 이 가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이제 한두 달 전만 만물이 막 해가 제가 이제 이 마당에 이 애촉이 돼가지고 풀을 막 자르는데 금년에 한 4번 잘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풀은 언제 잘라야 되느냐 하면은 추석을 앞두고 딱 일주일 내지 2주 전에 잘라야 이제 그때부터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무리 여름날에 풀을 아무리 많이 잘라도 계속 자랍니다. 그만큼 이 계절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른 지가 한 3주 되는데 이 마당에 풀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제가 2, 3일 후에는 풀을 한번 쳐야 되겠다. 마당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아주 형성할 때는 무한정이 형성하다. 이 가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뭔가 쓸쓸하고 허전하고 계절이 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빠르구나. 금년이 하면 달리기 몇 장 안 남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쉽고, 그래서 계절이 특히 빠르다는 느낌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에는 나이가 세월이 더뎠는데, 금방 예배가 어제 예배를 드렸는 것 같은데, 한 주가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구나. 오늘 이 글 쓴 이 시편 90편을 쓴 모세도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는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흘러가듯이 인생이 슬어간다. 또 잠을 자듯 금방 잤다 싶은데 시간이 벌써 엄청나게 흘렸다는 거죠. 6절에는 풀이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시들듯이 인생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은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가 인생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유수처럼 세월이 흐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날아간다는 뭐냐면 인생이 속도가 이게 이제 초스피드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옛날에 부르는 유행가 가수 중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 김영규 선배는 잘 알겠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젊은 사람은 몰라요. 뭐 40, 50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이제 60, 70대 사람은 60도 잘 모를 듯 한데 우리 안 목사 잘 모를 것 같아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이 최준이라는 가수인데 그때는 라디오 시대였어요. 라디오 시대. 라디오 시대는 이 비주얼 시대가 아니라서 이 양반 키가 엄청 작아요. 서울못대 나와서 키는 인물도 되게 못생겼어. 그게 라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얼굴 갖고 그런 키 갖고 가수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정말 잘 부르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라디오가 없었고 텔레비가 없었는데 이게 뭔가 들리는 이 줄을 레시바를 하나 듣고 그런 사람들 노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우리 일꾼들이 있었는데 트란지스터 그냥 고무줄 막 매갖고 낮에 일하다가 점심때 밥 먹고는 한줌 나면 트란지스터 라디오 틀어놓고 낮에 그렇게 그 김삿갓 북한 방랑기라는 그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이 목사, 왕 목사는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선배는 뭐 잘 알아요. 북한의 곳곳을 다니면서 일어난 일들을 갖다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즘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지나간 이야기를 이제 자꾸 하면서, 이 나이가 들었구나. 젊은 사람 모르니까,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남은 날들이 저만 해도 이거 4분의 3이 지났는 거 아닌가? 75%. 100이라 봤을 때 이게 거의 75%가 지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반도 지나고 또 거기도 또 그 반의 반이 지나고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건강하게 지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은 짧고 주의 영광은 길다. Life is short, glory is forever. 영원하다는 거죠. 주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 내 인생에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모세가 말한 대로 보통 살면은 70까지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80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평균 수명의 잣대가 그 정도 되지만은 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 남미 이런 데 가면은 우리 나이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생활 수준도 그런 데다가 수명이 낮다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70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우리는 70이잖아요. 우리 김선배도 70이고 뭐 그렇게 됐는데 우리 남은 날수랑 계산해 보면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는 날이 25,550일입니다. 25,550일. 평생 살 수 있는 날 그거 따져보니까 길지가 않아요. 건강하면 80세까지 사는데 이게 살 수 있는 애 29,200일이야. 이게 29,200일 별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 요즘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해갖고 음력 생일도 양력으로 환산해주고 이렇게 많이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맨날 살 것인가? 뭐 이미 죽는 날은 뭐 정해졌다고 보고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사는 날 중에서 잠을 자거나 또 휴식을 하거나 또 이렇게 명상을 이 시간을 빼버리면은 진짜 우리가 일하는 날은 굉장히 짧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거예요, 사실은.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을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해주고 우리를 서로 유익하며 서로 윈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 모세가 기록했을 때는 이 어떤 때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록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방황했을 때 중간 정착지에서 정착지.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냅니다.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땅이 나쁜지 좋은지 뭐 그쪽에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특명 받은 12명의 그 정탐군은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에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 후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 미워봅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가웁니다. 정탐 결과는 너무 좋았죠. 그 좋은 땅 가나안을 보면서 보고 내용이 각각 달랐어요. 두 지파 대표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냐 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봤습니다. 그 상대방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지파는 땅은 좋으나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 메뚜기 의식으로 우리를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이렇게 보고 한쪽은 반대로 봤다는 거죠. 우리도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에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보냈더만 갔다 온 김성길이나 포함해서 보고가 왕한테 보고 각각 달랐잖아.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아니야, 일본은 안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수인 10지파의 말을 들었어요. 10지파를 말을 듣고 전부 백성들은 부정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는 생각하지 않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앙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한 해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있는 후에 모세가 오늘 본문의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유약성, 무상성, 허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왜 이를 썼을까? 이 시를 썼을까요? 이유는 조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은 얼마인가? 70, 또 80 인생 중에 얼마나 남았다고 알게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게 됩니다. 이 남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약하고 순간적이고 또 믿을 것이 못 되는 인간이라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인간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가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 이거는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날도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처럼 시인이 고백했던 겁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에 거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마온이라는 뜻인데 거주지, 은신처, 처소인데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의지자, 삶의 원천, 보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유약한 인생, 무성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도 거처만 잘 정하면은 이런 인생도 유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 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 말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한테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거점으로 삼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집사람이 원래 고향이 성주에서 대구에 있어도 성주가 이제 본산인데 성주에 처갓집 선산을 지나다 내려오는데 어떤 그 산 밑에 어떤 분이 묘에다가 그 잔디를 착 깎고 있어요. 벌초도 아니고 착 깎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야 저분 진짜 잔디 정말 잘 정리하고 계시네. 저분은 자기 묘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만 나면 깎으러 온다는 거야. 시간만 나면 깎으러 온대.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어르신네 이렇게 육신이 묻힐 거를 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우리가 육신만 묻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묻힐 것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 딱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참 중요하지만은 영이 묻혀서 영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묘를 자기 묘를 만들어 놓고 자주 깎고 잔디를 하면 그분이 오래 산다.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 그렇게 그 옆에 있는 노인네가 저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오래 누렸어. 수의를 잘만 해놓으면 오래 사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마찬가지 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습니다만은 육신이 죽으면은 저렇게 준비를 잘해놓구나.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일수록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을 했어요.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위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삼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장사를 했어요. 텐트 장사를 하면 투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의 모든 기록을 사도 바울의 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어떤 비즈니스맨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텐트 장사를 뭐 소아시아, 그리스, 터키 쪽으로 막 옮겨 다니면서 소아시아 7군데 다 다니면서 전도도 하면서 텐트 장사도 하면서 그렇게 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목회에만 안주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저는 그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제 목회 현장은 어렵고 또 성도도 많이 줄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바라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두면 안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인생으로서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주어진 짧은 인생에서 영원히 우리는 잡아야 되고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영원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거처를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또 알차게 살아야 되겠죠. 본문 11절 17절 말씀, 모세가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는 우리에게 여러 날 계송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에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지 그들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 또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입니다. 14절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15절 17절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주의 큰 역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유한 우리들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유한한 인생, 또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고 순종만 하면은 만사형통되는데, 순종을 잘 하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 간다고 하느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죽어갔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 긴 세월을 지나도 그 사이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모세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의 크신 역사를 주의 자손들에게 계속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70년 내지 80년밖에 못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산하고 그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KCN 우리
언론과 또 방송과 또 신문 또 인터넷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도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의 사역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직분을 또 열심히 섬겨서 또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점을 또 촬영하고 취재하고 기사와 쓰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쁜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완성되게 하는데 우리 언론이 기독뉴스협회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초능을 아껴 쓰고 뭐 옛말에 이런 이야기 있어. 손년 1호 광란석 일천왕릉 불가견. 손년은 늙고 일은 이루기 어렵나니 뭐 이런 이제 한시가 있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인데도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인생은 짧고 주의 영광이 길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론의 현장에서, 방송의 현장에서, 또 신문의 현장에서, 인터넷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언가를 역할을 완성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바 사역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루어가고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영혼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회원사들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또 회원사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강건과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많지 않은 뜻이지만 아버지께 바쳐 올렸습니다. 이 뜻 받아주시고 이 뜻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영역을 넓혀가는데 유익하고 또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바쳐진 손길 위에 또 그 개인 그 가정에 1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희망과 열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는 마치고